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길을 갈 때도 넓은 길, 좁은 길이 있고 문도 큰 문, 좁은 문이 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좋지. 누가 좁은 문, 좁은 길이 좋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불편해요. 그리고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넓은 문, 또 넓은 길,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 그 중에 어떤 것을 택하겠냐고 물어본다면 그 누구도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겠다고 선뜻 그 길을 택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넓은 문,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한 훌륭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그런 자랑스러워 보이고 이런 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넓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향락도 주고 좋은 것을 많이 줄 것 같은 그런 길이 열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길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곳엔 생명이 있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상식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다른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넓은 문, 넓은 길이 좋아 보이지만 주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을 막 걸어갈 때에 얼마나 희망에 차고 기대에 차고 부푼 가슴으로 그곳을 선택하고 가겠습니까? 그 넓은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문이에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비참해하고 불행해하고 속상해하고 마음의 병, 몸의 병, 관계의 병 이런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을 부추기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전보다도 너무너무 이 발달한 것들이 많죠. 문명 문화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얼마나 편리한 것들이 많습니까? 예전에 각자가 다 승용차 타고 이렇게 다니는 시대를 어떻게 꿈꾸었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무슨 자가용 하나만 오면 정말 신기해가지고 막 그 차 따라가고 막 뛰어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말 차가 별로 보기 힘든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골에도 차 없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차들이 많습니까? 차뿐이겠어요? 모든 가전제품이니 뭐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정말 이런 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발달해 가지고 저 밖에서 퇴근하면서도 이 집안에 세탁기도 돌리고 온도도 따뜻하게 했다 시원했다 자유자재로 그렇게 자기가 설정해서 집안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다 이렇게 적정 온도로 맞춰놓고 자기가 들어가면 쾌적하게 쉬고 이런 것들 너무나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비슷한 것들도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스마트폰 이런 거로 다 시장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편리함이 있지만
행복지수 그리고 만족지수가 그만큼 높으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지수도 만족지수도 제일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비교하기 때문에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과 행복을 더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 속에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사느라 발버둥을 치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속에서 이 생명을 유지하느라고 또한 이 나름대로 삶을 잘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어요.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어요. 그게 아쉽죠. 한 번 더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래서 시행착오도 줄이고 실패도 줄이고 그냥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좋게 잘 되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씨름 같은 것은 패자 부활이 있어도 이 인생은 두 번이 없어요. 그래서 아쉽죠.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도 또한 영혼도 우리가 어디에서 왔나 어디로 가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정확한 캐논의 정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도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기 쉽고 세상에 의해서 살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저 죽으면 멸망으로 가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믿으면서 말씀 따라 천국의 길, 생명의 길을 바르게 가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좁은 문은 무엇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얼핏 보면 좁은 문 싫어요. 좁은 길 싫어요. 누가 좋아할 일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해도 거기 들어가면 결국 가다 보면 죽음이요 멸망이라는데 누가 그 길을 알면 거기를 좋다고 가겠습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 결과를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내 기준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 아이 별로야. 좁은 길, 난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는 것은 그냥 이 협착하고 불편하고 뭐 화려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찬사나 이런 칭찬이나 부러움이나 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갔는데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축복이니 그게 보인다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내 믿어지는 사람, 보여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믿음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복음을,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축복은 이 세상에 은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의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천국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런 것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여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정말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제 그것이 바로 나의 실상이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천국이 안 보여도 바라는 것, 내가 천국 간다는 그 소망 가지고 살으니 결국은 그렇게 믿는 자의 실상이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실상, 나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죠. 내가 좋으려고 그러죠. 정말 내가 주인이죠. 그래서 이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이렇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믿어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명령이요, 약속이요, 축복인데 우리 복되게 하시고 우리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그러한 뜻과 내 삶을 하나님의 의중에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한치 앞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일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불완전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롭게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정말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야지 그 생명도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복도 내 것이 될 수가 있지요. 내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길로 곁길로 가고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뒤를 보고 좌우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냥 정말 힘들게 그렇게 해드리면서 따라가는 것은 그건 억지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하게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믿어라 행하라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만물도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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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아쉬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쉬운 것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믿어라 행하라 잘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러면 환경이 어려워도 정말 세상에 전쟁이 적들이 무한한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의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린 내 마음에 믿음의 부재가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다져질 때에 언제나 내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워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실제의 믿음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넓은 문,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 이 두 가지에 이렇게 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이렇게 선뜻할 것 같습니까? 그냥 나는 믿음으로 좁은 문을 택하겠어. 그리고 좀 가기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좁은 길을 택하겠어. 그 마음이 먼저 든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단단해져서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길이 피곤하고 힘들다, 어렵다. 나는 넓은 길이 좋아. 쉽게 가는 게 좋아. 정말 편히 가는 게 좋아. 빨리 가는 게 좋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거리, 자랑거리 그런 것을 비추면서 대단하게 가는 게 좋아. 세상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좁은 문을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좁은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동경하지 않아도 믿음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뭐가 좋아? 이러면서 핍박도 올 수가 있고 또한 비웃음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이 길이 생명의 길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은 바로 주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양이에요. 양은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사는 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 믿고 사는 것,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양의 문이니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받습니다. 이 꼴은 양에게 양식이에요. 양식인데 이 꼴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에게는 푸른 수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양의 우리에 넣어주시는 그러한 보호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것, 양의 우리,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죠. 양의 우리에는 꼭 문이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야죠. 또 문을 열고 나와야죠. 그리고 신선한 꼴을 주시죠. 이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양에게 이 쉴만한 물가는 이 양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 이건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믿도록 그래서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양 성도를 이루어서 오며 가며 교회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먹죠. 또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먹죠. 생명의 양식 말씀의 꼴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주님과 함께 살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으로 생수 같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목마르고 세상에서 영혼의 갈증 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영혼의 생수 같은 성령의 은혜로 갈급함과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면서 주님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 은혜가 풍성하게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살이를 하느라 믿음을 놓치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 길은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길이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핍박이 오면 주님의 상이 있고 또한 모욕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축복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주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이기는 길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고 축복의 나라에 무사히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고함이 있거나 또한 아픔이 있거나 고달픔이 있으면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사이 평강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자신이 욕심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분노가 없어지고 그리고 조급함이 없어지고 여러분에게 불행을 주는 그러한 여러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푸근해지고 평안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또한 유순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맡기니 정말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신경안정제 안 먹어도 평안하고 감사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양의 문입니다. 꼭 주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한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말씀 저버리면 생명의 말씀 저버리니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의 말씀 저버리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 먹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요 영원히 사는 길이요 영원히 잘 되는 길이요 영원히 잘 되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넓은 길 동경하지 말고 좁은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꼭 믿음으로 굳세게 말씀 붙들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0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것들은 잠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둑은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넓은 문으로 들어와라. 출세, 명예, 부귀, 향락 줄게 이리로 들어와라. 그럼 네가 잘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하는 악한 원수마귀에 정말 우리가 속는다면 거기가 좋을 줄 알고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렇게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사랑하고 그거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풍성함 속에서는 영혼의 부유, 또한 영혼의 상급의 부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으로 살아서 결국은 좁은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천국에서 우리 다 영원히 누리면서 그렇게 영원한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정말 끝에 가서 웃는 최종적인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